자,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우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우시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말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 곧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패악을 저질렀던 것,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우시야도 그랬던 것일까? 오늘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우시야 왕에게 바쳤고요. 그래서 우시야 왕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데 이집트 변방까지 널리 퍼지고 유명해져서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성하게 해주시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전쟁에 이긴 아마샤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북이스라엘에게 그 시비를 걸었다가 비참하게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은 아마샤와는 좀 다른 교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마샤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의 교만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시야 왕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 그렇게 분향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된 대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이끌고 가서 왕을 말립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지하죠. 근데 우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요. 이 제사장들에게. 이 화를 내는데 화를 내자마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직접 치십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문둥병이 생기고 말죠. 이 문둥병이 얼굴에 생긴 것을 보게 된 이 대제사장이요, 기겁을 합니다. 성전에 이렇게 문둥병이 걸리거나 부정한 사람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왕을 성전에서 내쫓아요. 그리고 왕도요, 자기 얼굴에 나병이 생긴 것을 깨닫고는 급히 성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병이 생긴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그 나병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별궁에서 지내게 됩니다. 성전에는 더 이상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자, 우시야 왕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이유가 뭘까?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과 교만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나 많이 받은 나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남들보다 훨씬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분명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정도면 이렇게 해도 될 자격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만은 아마샤의 교만과는 다르죠. 그러나 아마샤의 교만 못지않게 위험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시아의 교만이 어떤 건지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교만에 빠졌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요,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던 때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때였고, 저 나름대로는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착각에 저도 모르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그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냐면요, 친구들뿐만 아니고 청년 때니까요, 선후배 할 거 없이 누구에게든지 제가 막 가르치려 들었어요. 그리고는 잘못된 것들을 막 비판하고 또 정죄도 했습니다. 심지어 새로 그때 청년부에 부임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그 내성적이고 순한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 제 기준으로는 한참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한참 모자란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뭐 청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제가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정죄도 하고 사실 그랬었습니다. 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 전도사님은요, 아마도 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사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최고라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정말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후에 아무튼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를 서서히 일깨워 주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그때 제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했던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으로 충만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저에게 큰 경각심이 되고, 교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고, 그리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뭐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뭐 이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런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나를 파괴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만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서 생기는 교만, 여러분, 이런 교만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은 항상 교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틈만 있어도 순간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도 교만은요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음을 여러분 정말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심에 대한 자부심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속기 쉽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만이든 교만은 만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를 남보다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남보다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신다 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교만을 꽃피우게 하는 거죠. 남과의 비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신앙도 남과 비교하면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명심하십시다.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겸손을 가지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겸손은 오직 하나님과 비교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할 때 아무리 자기가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정말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가진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이 인식이 있어야 그래야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해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마샤 왕과 달리 우시야 왕은 또 다른 모습의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성령에 충만한 것 같을 때 너무나도 그 자기 신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하여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언제나 사람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주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낮아진 상태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 주님처럼 그렇게 저도 주님 따라서 겸손과 온유로 옷 입는 그런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담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길 교회만 올바른 교회로 성장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 전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또 성장할 수 있어야, 그래야 담길 교회도 그 안에서 함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